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시죠.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여러분들 얼굴에서 참 빛이 이렇게 막 나오시는 것 같아요.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니 저에게도 또 힘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오늘 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귀한 분별을 얻고 힘을 입고 위로를 얻는 성령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복을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되나, 그런 복에 관한 말씀을 한번 전하려고요. 제목 읽어봐요. 시작. 복이 되어 복을 얻게 하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여러분의 신앙이 이렇게 열리는 은혜의 시간들이 될 줄로 알아요. 복이 되어 복을 얻게 하라. 기독교인은 복을 바라면서도 조금 조심스러워해요. 복 그러면 내가 뭐 복만 바라나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 뭐 이런 말씀 들어봐서 하나님을 바라야지, 하나님이 복이신데 내가 하나님 제외하고 복만 바라면 안 되지, 이러면서 그게 좀 조심스러워요. 그런데 사실 성경을 1장부터 끝절까지 연구해 보시면 복 이야기로 가득한 걸 보게 돼요. 오늘 그 부분을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간절히 기도를 하고 나자 오늘 본문 읽어봤을 본문에서는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응답의 말씀을 주셔요. 그리고 그 말씀 중에 우리가 잘 아시는, 아까 우리가 찬송했던 그런 구절이기도 한데 14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굉장히 원하셨다라는 걸 알게 돼요. 너무 원하셨던 그 기도를 솔로몬이 하니 동일하게 응답하시면 내가 그렇게 할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자, 솔로몬의 기도와 예배의 모습은 바로 전장 6장에 가득히 적혀 있어요. 그랬더니 그 기도를 드렸을 때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그 예배 드리는 백성들 앞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대요. 그리고 큰 영광을 많은 사람들이 목도했답니다. 오늘 그 7장의 1절을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여러분 정말 그걸 우리가 봤다 생각해봐요. 막 그냥 감격과 두려움으로 경외함으로 막 몸이 떨리지 않았겠어요?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지금 이 백성들의 시선이 성전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여기서 예배드리다가 불이 여기 떨어진 게 아닙니다. 그럼 막 교회당도 불타겠죠. 밖에 있어요. 밖에 그 뜰에 있거든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당연히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들인데 그 영광이 어미하여 들어가지도 못하고 경외와 감격으로 바깥에 서 있는 거예요.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아멘. 우리도 이런 예배가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 감격하여 만나는 예배 원하시죠? 일부 예배 때도 저도 막 성령이 역사서 엄청 설교하다가 울었네요. 뭘 2부도 몰라, 또 울 것 같아. 그런데 이게 그쳐야 되는데 나 권영남 집사님처럼 되면 안 되는데 계속 울어, 계속 눈물 나.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가 그런 감격스러운 예배를 사모하는 것도 알지만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예배가 우리를 통해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주님이 원하실까. 이제 그때 이 장면을 보면서 저의 설교 준비가 시작됐던 거예요. 주님 왜 솔로몬의 예배와 기도를 이렇게 기뻐하셨습니까? 왜 스페셜하게 기뻐하셨습니까? 저희 교회도 그런 예배 꼭 드리고 싶거든요. 알려주셔요. 그래서 받은 말씀이 오늘 말씀인 거예요. 지혜와 권세를 우리가 얻고 예배 잘 드리며 하나님을 분별하는 복을 얻는 것도 큰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해 주세요. 당신은 복 덩어리세요. 인사해 주세요. 잘하셔야 됩니다. 살덩어리가 아닙니다. 복 덩어리가 돼야 됩니다. 또 실수로 당신은 덩어리세요 이러면 안 됩니다. 복 덩어리인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혜예요. 성경은 우리가 이미 많은 복을 받고 받을 거란 말씀에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권세를 얻은 복,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아무나 받는 권세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복을 받고 복을 흘려야겠죠. 이 땅에서의 회복, 그리고 은혜, 형통의 복을 주셨고 주시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더 귀한 것, 성령 충만과 내주하심을 경험하는 복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저 설교 올라가기 직전에 저도 떨려요. 여러분 오해하시겠지만 저 내향성이에요. 진짜라니까.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들꽃 같은 남자예요. 왜 이렇게 반응이 그렇지? 아멘이 안 나오고 웃으시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주님, 저는 성령 충만을 원해요. 그때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성령께서 내주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크게 장맛비를 주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이슬비 안개도 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늘 그러한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아요.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하는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이런 많은 복 중의 복들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 복덩어리들이 아니냐. 주님이 이런 귀한 것들을 그런데 더 주시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막 사랑 많은 부모님은 자녀에게 뭐 주기를 바라시잖아요. 우리 막 부모님 댁에 가면은 뭐 장모님 댁에 가면은 김치 있냐? 그 막 싸주시고. 저는 꼭 그래요. 염치도 없이 뭔 없습니까? 장아찌는 없습니까? 콩나물은 없습니까? 이러면서 확 다 갖고 와요. 근데 주시는데 표정이 항상 웃으시지 힘드시지 않으신 것 같아요. 어머니들은 염치도 없다니들은 이러시지 않으시던데요. 늘 베풀기 좋아하시던데요. 사랑하면 베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가 모든 복의 근원이신데 얼마나 주기를 원하실까. 할렐루야. 그럼 받을 그릇만 되면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 진리를 우리가 오늘 배우자라는 거죠. 자, 성경을 한번 숲으로 보겠습니다. 성경 중에 전 구약 중에 정말 중요한 성경은 창세기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 퀴즈 대회도 했지만 창세기의 중요성. 왜냐하면 이유를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창조, 타락, 구속의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소개하고 있는 거룩한 말씀입니다. 성경에 너무 중요한 그 은혜의 하나님 나라의 창타구, 창조, 타락, 구속 역사를 창세기가 압축하고 있죠. 창조하시면서 주님은 말을 많이 하지 않으셔요.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 and the earth 그러셨어요. 그렇잖아요.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선포하시지 증거만 하시고 증거물 대시고 입증하시고 믿을 수 있겠니? 이러지 않으셔요. 그냥 선포하셔요.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타락하고 구속받는 그런 은혜 이야기가 1, 2, 3장에 다 적혀 있단 말이에요. 한번 정리해 볼까요? 창조, 타락, 구속의 이야기가 11장까지 등장하는 걸 봐요. 창세기 11장은 성경 전체의 서론과도 같아요. 한번 읽어봐요. 성경 전체 시작. 성경 전체의 서론과도 같음. 그렇습니다. 창세기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창세기 12장부터 계시록까지가 본장이라고 본다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서론인 것을 봐요. 그래서 정리해 본다면 천지 창조의 말씀을 먼저 알려주시죠. 창세기 1장, 2장. 그리고 두 번째 2장, 3장에서 이어지면서 사람의 죄와 타락의 사건을 소개해요. 선악과를 막 유혹받는, 마귀에게 유혹받는 사람,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고서 주님 앞에 꾸중 듣고, 또 그러면서도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세상에 씨본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을 소개하시는 원시복음이 등장해요.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이신데 너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라. 구속의 약속과 노아의 홍수, 바벨탑 사건 등이 등장해요. 여러분, 바벨탑 사건이 없었어도 우리는 다 한 언어였답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폭스 성도님과 제가 편하게 설교 대화할 수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언어적 능력이 탁월하진 않아요. 저는 한국어를 받다가만 정도지 영어, 일어 능하신 분들 여기 많이 계시잖아요. 저는 I am a boy, you are a girl 그 뒤로 할 말이 없거든요. 좀 약한 것 같아. 그런데
그런 분들과 얼마나 대화할 수 있을까? 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런 많은 사건들을 기록하시면서 뭘 요약해 주고 계시냐면 구원의 길을 여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반면에 타락 이후 죄로 무너지고 죄를 피할 수 없는 인생들의 연약한 모습들을 여실없이 보여줘요. 예, 우리는 은혜 없이는 죄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은혜가 필요한 줄 믿어요. 예, 그렇습니다. 막 사람들이 바벨탑 사건, 뭐 노아의 홍수 직전에 막 부패한 사람들의 뭐 살인, 간음의 죄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자, 지난주 우리는 역대하 6장을 배웠어요. 인생의 계단을 올라가면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일대지가 주님께 큰 복을 받은 인생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일대지의 세부 설교가 오늘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대지였죠. 지난주 절망의 시간이 더 큰 은혜의 시작임을 인정함이 복되다고요. 때로는 푸동에 와서 너무 복받아서 너무 좋아요 하지만 환난도 경험할 때가 있는 이유는 계단 올라갈 때라고 그랬어요. 자, 그럼 이제 심화반으로 좀 들어가 봐요. 왜 절망의 시간이 우리에게 존재할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도 예수 안에서 절망할 때가 있지만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요 진짜 절망의 때가 다가오고 있어요. 생각해 봐요. 우리는 지금 잠깐 환난 당하나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서 할렐루야를 외치고 구속받을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데 누군가는 그때 지금은 편안하고 안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혹은 지금도 어렵게 살았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때 진짜 절망이 찾아온다면 그 사람들은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 모두는 사람의 타락과 죄로 인하여서 예수의 십자가 복음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에서 소망이 조금도 없는 인생인 줄을 인정해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 성경을 요약해 드린다면 이렇습니다. 성경의 원리를 증거해 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천지와 사람의 창조. 우리는 특히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은 외계인이 있는지 없는지는 성경에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근데 외계인이 우리보다 탁월해서 지구로 찾아올 일은 절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일 탁월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또 다른 누구가 아니에요. 제자반에 들어오시면 자세히 알려드리는데 천사도 우리보다 가치적으로는 아래예요. 천사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존귀한 자들이에요. 두 번째, 악의 공격과 세상, 사람의 타락이에요. 세상이 타락한 이유는 사람의 타락 때문이에요. 세상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사랑하시죠. 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에 그 세상은 저기 환락가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죠. 저 술집들을 사랑하시는 게 아니죠. 그 사람들, 아직은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바꾸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런데 악이 공격해서 마귀의 공격 속에 사람이 죄에 넘어지고 타락이 퍼져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12장부터 계시록 끝장까지 이 역사를 선포하고 있어요. C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리스도로 인한 선의 반격과 승리의 역사. 예, 이제 물론 주님이 뭐 긴장하시고 뭐 질까봐 겁내시는 분도 아니시지만 승리가 약속되어져 있지만 선의 반격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혼자 안 하셔요. 동역자들을 쓰세요. 저 여러분처럼. 그 1번 타자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 역사의 반격의 서막을 일으켜 내시죠. 예, 그 뭐 예전 영화인데 옛날 얘기해서 미안한데 그 혹시 그런 거 아십니까? 그 막 제다이 이거 나오는 영화가 뭐죠? 스타워즈 이거 아십니까? 너무 옛날 얘기죠. 거기에 제국의 역습 뭐 전혀 공감대가 없네요. 예. 그런 영화 보면 그거 똑같아요. 주님 나라가 이제 역습하여 들어오고 승리를 쟁취하신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죠. 예, 창세기 12장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등장시키셔요. 그에게 집중하시면서 제일 먼저 복 주셔요. 여러분들에게 집중하시면서 제일 먼저는 복 주셔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먼저는 이사를 시키십니다. 아니 왜 진작 버릇이 75세 때 이사를 시키죠? 창세기 12장 1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땅은 가나안 땅이고 그 땅은 장차 예루살렘 도시가 들어서고 그 예루살렘 옆에 골고다라는 언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요. 그 땅이 역습의 땅이에요. 그 땅으로 가라라는 거예요. 그땐 아브라함 몰랐겠지. 왜 이렇게 멀리 가게 하시나. 여러분, 이때는 족장 시대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 데라라는 분이 그 아브라함 가정의 족장이라면 그분의 승인이 떨어져야 뭐가 되는 때입니다. 그때는 아버지가 쟤랑 결혼해 그럼 결혼하던 시대예요. 족장 시대입니다. 아버지는 그 당시 하란에 와 있었고 하란이라는 아이가 죽었기 때문에 그 땅의 이름을 하란이라 부르고 거기를 애타게 부르면서 살고 있는 때 아브라함이 갑자기 아버지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는데 저를 만나 주셨고 제게 복을 주시면서 이사하시랍니다. 저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데라도 붙들려 순종하여 허락해 줬을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또 그의 가족 소수가 이사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바로 복을 선포하셔요. 2절 3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성경의 원대한 주제거든요.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제가 이 설교를 많이 해봤지만 이 본문으로 많은 분들이 2절은 참 원해, 복을 받으리라. 아멘. 그런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 복을 얻으리라. 그래요? 이렇게 되는 느낌이 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원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의 거룩한 주제입니다. 놓치지 말아야 될 복의 두 방향이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복의 두 방향.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 복의 두 방향이 있어요. 잘 소화하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내가 받을 복, 너는 복이 될지라.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역사예요. 그리고 내가 전달할 복이 있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자, 여러분 1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받을 복, 너는 복이 될지라. 2번, 내가 전달할 복,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복은 항상 이 두 방향성이 있어야 순환되는 거예요. 자, 내가 받는 복을 1번, 흘릴 복을 2번이라고 합시다. 자, 보세요. 1번 복을 주시는 이유는 2번에 있어요. 복을 흘리라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2번의 복을 준비하는 자는 반드시 그런 1번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 원리를 제가 성경에서 깨달으면서 그간 푸동이 복받은 이유를 이제 알게 되었다니까요. 저희 교회는 지난주에 2부 때 보셨어요? 전체 교회 예산이 8억쯤 되는데 1억 수천만 원을 선교 비용으로 썼어요. 그럼 어디 가서 보셔봐요. 그런 교회가 없어요. 10%에서 20% 사이의 큰 비용을 거침없이 선교하자고, 한 청년 예수 믿게 하자고, 저 이웃나라에 복음 전하자고, 가까운 누군가 전도하자고. 여러분, 우리 전도 선물 뭐 정말 정성껏 준비해서 막 나누잖아요. 얼마나 사실 기쁨이 커요. 그런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2번 복에 통로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1번 복을 주셨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복은 항상 이 복의 두 방향 원리를 증거하고 있음을 아십니까? 항상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래서 제목이 복이 되어 복을 얻게 하라라는 이유입니다. 복을 받아 복을 흘려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너무나 많은 말씀 주셨는데 18장 18절 성경은 너무 분명히 말씀해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보이셔요? 1번 복이 보이면 2번의 의도를 보시는 거예요. 너가 왜 강한 나라가 되는 줄 알아? 너 반드시 그렇게 할 거야. 너는 천하 만민을 바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야. 할렐루야. 내가 사랑하는 귀한 우리 기도하신 고건사님에게 은혜를 많이 줄 거야. 할렐루야.
왜냐하면 너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거든. 할렐루야. 사랑하는 장로님을 통해 내가 너에게 복을 많이 줄 거야. 왜냐하면 장로님의 가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 할렐루야. 그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순종하여서 성숙한 신앙을 갖추게 됐을 때 아들 이삭을 말씀에 순종하여 제물로 바치려고 해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건이죠. 그러다가 즉각 말리시면서 순양을 준비하셔서 양은 주님을 상징하는 대신 제사 드리게 하고 아들을 살려내시면서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축복을 하시는데 여기도 이 원리가 있답니다. 자, 22장인데요 16절 이유를 한번 봐봐요.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자, 이제 읽어봐요. 1번 2번의 복. 내가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자, 18절 이제 2번 복. 왜 그렇게 주시냐.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전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 원리가 이제 보이시나요? 이 원리를 이해하셔야 복을 받고 복을 흘린답니다. 복을 흘리는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는답니다. 할렐루야. 그럼 믿으셔야 돼요. 그가 자식을 낳고 이제 기르다가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이삭이 장성해요. 이삭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26장 2절에서 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땅을 얘기하셔. 너 이사 가지 마라. 아버지가 내가 하나님 나라 제국의 역습을 위해서 이끌어간 그 땅에 거기 거주하라. 애굽 가지 마. 거기 있어. 내가 계획이 있단다. 푸동의 건속들아 다른 데로 가지 말고 여기 있어 봐라. 내가 너에게 계획이 있단다. 내가 이 땅에서 같이 훈련받고 하나님 나라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 역사지요. 그리고 나서 뭐라 하십니까? 3절 4절 이 땅에 거류하면. 자, 1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왜요? 왜 주시는데요? 4절 봐봐요. 2번에 복이 있어요. 파란색 읽어봐요. 시작.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우와, 이 원리가 똑같구나. 똑같구나. 우린 어떠해야 할지. 그가 또 아들을 낳아요. 그의 이름은 야곱이에요. 야곱은 되게 복받기를 원하고 이기적이었어요. 그는 자기가 복받기만을 바랬지 누구 줄 생각은 못했던 철부지였어요. 그런데 그가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복 대신 가로채고 베델 땅 도망가다가 베델 땅에서 주를 만나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28장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13절 한번 봐봐요. 이제 보일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주님은 진정한 부동산 전문가십니다. 저 말씀대로 저는 저 말씀이 사실이라면 난 오늘 뒤로 난 낮은 뽀뽀으로 뒤로 집으로 가겠어. 여러분 어디 집에 가시다 우리 권사님들 좀 여기 근처 좀 눕고 가셔봐요. 우리 지금 주차장 땅이 부족해 보여. 1, 2년 뒤 부족할 것 같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땅이든 뭐든 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면 그래서 돈 많이 벌라고? 그것만이 아니라 14절 봅시다. 시작.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우와, 이러려고 그 복을 주시는구나. 성경의 원리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의 두 방향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내가 1번 복을 받는 이유는 2번에 있습니다. 자, 아래 문장 읽어봐. 2번에 시작. 2번의 복을 준비하는 자는 반드시 1번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주님의 대지상명령 혹은 대위임령으로 압축되죠.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죠. 읽어봐요. 1번 2번 시작.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 받을 복과 내가 예수님께 순종하여 세상에 전달할 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예, 그 장이 마태복음 28장 제가 제자 훈련하는 이유, 개척한 이유, 군선교, 해외선교 집중하고 지역전도에 열심을 내려는 이유입니다.
18절에서 20절 이 구조는 18절과 20절이 1번 복을 선포해 주고 있고요. 가운데 19절이 2번 복을 얘기하고 있답니다. 자, 들어보셔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나는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모든 세상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분이 20절에 보니까 어떤 복이 되어 주신다고?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시작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모든 권세를 갖고 여러분을 붙드십니다. 필요하면 먹이십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복 덩어리가 되십니다. 왜냐하면 19절에 2번 복의 원리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 초반절까지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려고 1번 복을 주신다라는 구속사의 원리가 적혀 있는 거죠. 반드시 이 일하는데 나 혼자 안 할 거다. 너희를 통해서 같이 할 거다. 할렐루야.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쓰임 받기를 원해요. 우리 찬양팀, 예배팀, 미디어팀에게도 감사를 표해요. 당신들이 지금 복의 통로가 되셔서 복을 흘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으실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우리 지안이, 지석 좀 지혜롭게 잘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통로들이 되시니까 우리 여러 봉사하시고 선교하시는 일꾼들이요 당신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나아가서 직장에 누구에게 예수를 전하는 여러분들이 복이 있습니다. 저 인도 땅까지 가서 그 성도들에게 형제들에게 복음 전하시는 안집사님에게 복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복이 있고 더욱 우리는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성경은 온통 복에 관한 말씀들로 가득한 거예요. 복의 두 방향을 기억하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 받을 하나님의 복, 내가 예수님을 전하여 세상이 얻게 될 하나님의 복. 할렐루야. 늘 이 순환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약으로 넘어가서 이제 이것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사도행전 3장 25절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너희들은 복받았다. 왜 그렇게 복받았느냐?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 구약의 아브라함이 하시던 12장 1, 2, 3절의 말씀을 그대로 사도들이 인용하여서 설교하지 않습니까? 연결되고 있지 않느냐? 예,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용서해야 되는 줄 아셔요? 복의 통로니까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여러분 꼭 교통사고 나시면 팔짱 걷어붙이시고 나가서 싸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 방식을 쓰십시오. 제 차는 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범퍼는 떨어지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붙이면 됩니다. 이거 제가 치료할 테니 예수 믿으십시오. 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이 동그라미 2번 읽어봐요. 시작. 도리어 복을 빌라. 왜?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가 복덩어리가 되는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복이 너를 통해 이어지게 되기를 원한단다. 할렐루야. 야, 정리가 되시죠? 악을 향한 하나님의 재침략 작전이 있는 거예요. 예, 주님 나라의 역습의 작전, 승리의 작전이 있는 거죠.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의 천지와 사람의 창조가 일어나고, 그리고 악의 공격과 세상의 타락이 일어나고, 그리스도로 인한 선의 반격과 승리의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에게 복을 주사 우리와 동역하시며 그 나라를 성취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꿈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그러니까 기뻐하셨던 거죠. 이제 한번 한 5분에서 7분 사이 솔로몬을 연구하고 찬송합시다. 솔로몬의 기도를 왜 이렇게 기뻐하셨을까? 화요일쯤 깨닫고 많이 여쭙거든요. 주님 왜 기뻐하셨어요? 저희도 그렇게 기뻐할 수 있으실 기도자가 되기를 원하거든요. 알려주세요. 알려주셨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의 감사 예배가 이제 7장에서도 이어지는데 규모가 너무 커요. 이제 1000번째 수준이 아니라 온 나라의 짐승을 다 주님 앞에 드릴 정도로 예배자가 되는 것을 봐요. 그리고 그 예배가 너무너무 규모가 커서
그 성전 앞뜰에서 진행됐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해요. 자, 7장 4절 한번 봐보세요.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그 예배 규모를 봅시다. 5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여러분, 이게 가늠이 되셔요? 양만 12만 마리래요.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가 만약에 불어나서 이 성전 크기 그대로 1만 명만 모였다 칩시다. 설 수나 있을까요? 못 설 것 같아요. 얼마나 성전 뜰 앞으로 다 나아가서 하루가 부족하니 하루에 수천 마리를 잡고 다음 날도 수천 마리를 예배하고 온 백성이 같이 눈물과 기쁨으로 환호하고 예배하면서 주님 앞에 경배했던 시간들, 일주일 동안 예배를 드렸다죠.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8절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그때 참 감격스럽죠. 이런 역사가 구약에 다시 없거든요.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심히 큰 회중이 모여서 그와 함께 하였더니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저기 우리로 치면은 부산에서부터 저 강원도까지 다 모여서 아니면 백두에서 한라까지 다 모여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했다. 얼마나 감격스러울까. 예, 그때에 주님께서 살짝 9절에 8째 날에 무리가 한 송해를 연이라 그러면서 토요일까지 예배드리고, 토요일이 안식일이니까, 그리고 나서 주일 일요일에도 예배가 드렸다는 것을 살짝 언급해 놔요. 저는 의미 있는 표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주님 부활하신 뒤부터는 항상 제 아들이 8째 날에 솔로몬 행각에서 모이거든요. 8째 날에 마가의 다락에서 모이거든요. 그 은혜가 넘치는 그런 예표들도 성경에 많이 적혀 있죠.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복도 구약 시대 보면 솔로몬만이 받은 복이에요. 히스기야도 주님 사랑하고 요시야도 주님 사랑했는데 그들의 때는 너무 어려워서 나라 궁핍해서 예배드리기가 힘들고 전쟁의 정말 참상 가운데 있었거든요. 자, 이제 궁금합니다. 질문합시다. 왜 솔로몬에게 이런 큰 복을 주셨을까? 그 의도가 무엇일까? 그리고 어떻게 우리도 그 복을 받아 누리고 흘릴까? 솔로몬이 예배할 때 이런 표현이 있어요. 7절 보시면 여호와의 전 앞뜰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시고, 굉장히 뜰을 강조해요. 뜰이 있었고 거기서 예배했다. 그리고 성경은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솔로몬이 여러 뜰을 함께 지었음을 강조하고 다윗에게도 그 뜰을 명하십니다. 역대상 28장 6절 봐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역대상 28장 6절 말씀. 내가 이르시기를, 내게 이르시길, 나는 다윗이고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뭘 만들리니? 여러 뜰을 만들리니. 아니, 왜 이렇게 주님은 뜰을 같이 사랑하시지? 성전만 지어도 될 텐데 왜 이렇게 뜰을 사랑하시지? 성전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상징해. 뜰은 뭘 의미할까? 예, 역대하 4장 9절에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던 기록 속에 또 제사장의 뜰과 큰 뜰과 뜰문을 만들고 그 문짝에 놋을 입혔고 여러 뜰들을 만들었구나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뜰이 엄청 컸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바깥 뜰의 경계에 행각을 지어요. 담벽을 지어요. 근데 벽이 없고 지붕과 기둥만 있는 것을 행각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나중에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불탈 것을 예언하신데 정말 바벨론 사람들이 성전을 다 불태워요. 그리고 났을 때 한쪽 끝에 솔로몬 때 행각이 한 줄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걸 지금까지도 솔로몬 행각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헤롯 대왕이 건설했던, 그 시대 건설했던 성전, 지금도 가면 볼 수 있는 성전을 한번 보여드려 봐 볼게요. 저건 모형입니다. 자, 저 그림 보십시오. 다시 지었을 때 그걸 복원하잖아요. 뜰을 보십시오. 성전이 있고 이스라엘 뜰, 그 앞에는 여인의 뜰, 그 앞에는 큰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자, 그 입체 모형으로 한번 좀 바꿔봐 드릴게요. 자, 조금 더 편하시죠? 저 끝에 이제 기둥들이 막 있고 쭉씩 검은 데가 솔로몬 행각이에요. 그 안쪽에 엄청 많은 뜰들이 있어요. 성소 지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앞쪽에 그 작게 화살표 딱 있는데 글은 없지만 이스라엘 뜰, 이스라엘 남자들은 거기 들어가요.
주님은 그런데 그 앞쪽에 조금 더 큰 뜰에 이스라엘 여인들이 들어가게 하셨답니다. 제일 큰 광장에 이방인들이 모이게 하셨어요. 주님은 온 세계 열방 백성들이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깨달아요. 지금 솔로몬의 시대 때 12만 마리의 짐승들을 잡고 예배하려면 이방의 뜰까지도 가야 돼요. 그러면 저 여인의 뜰까지 정도의 크기가 우리 교회 주차장 정도밖에 안 돼요. 크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짐승을 잡았을 텐데 이방의 뜰에서 예배했을 거예요. 그 의미가 뭘 의미해요? 주님은 예표하고 계신 게 있어요. 수많은 나라의 백성들이 나에게서 예배하기를 내가 원한단다. 할렐루야. 솔로몬아,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를 이룰 것이니 내가 너에게 복을 주며 부동의 백성들아, 내가 너에게 이 역사를 이룰 것이니 너희가 복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 복을 그가 안 주실 수 없을 기도를 6장에서 하지 않습니까? 32절에 보니까 아니 어떻게 이 기도를 알았을까? 읽어봐요. 시작.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33절 읽을까요?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소름이 돋아요. 1번 복을 왜 나에게 주셨습니까? 저는 2번 복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간구합니다. 그래서 땅의 만민이 복을 받기 원한다 기도하고 나서 그 아래를 한번 봐보세요.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은, 그 성전 건축물은 영원하지 않았거든요. 그 성전은 예수님을 의미해요. 뭐라 그래요?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우와, 그런 성령께 붙들려서 예수님의 나라를 꿈꾸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과 솔로몬에게 주신 복은 동일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복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진리를 깨닫는 백성들은 복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역대하 7장 11절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복을 받기를 원해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좀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복을 받아 복을 흘립시다. 인사해 주세요. 그러면 복은 끊이지 않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복을 흘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는 거죠. 정리합니다. 성경이 증거한 하나님 복의 두 방향. 자, 1번 복, 내가 받을 복. 너는 복이 될지라. 2번 복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전달할 복.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복의 두 방향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1번 복을 받는 이유는 2번에 있답니다. 2번 복을 준비하고 실천하고 흘리는 자는 1번 복을 받고도 남습니다. 할렐루야. 받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나에게만 달라고 하는 기도와 신앙을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기를 저는 기복신앙이 아니고서는 여러분이 더 많은 복을 받기를 기도하는 목사예요. 여러분이 잘 되면 난 너무 기뻐요. 예, 막 그냥 간구했다 같이 응답 받으면 난 너무 기뻐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복을 흘리기 위해서예요. 자, 적용하고 마칩시다. 우리의 예배와 선교, 중보기도의 비전을 분명히 합시다. 여러분, 이 섬김에 있는 우리가 복의 통로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잘 드립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누군가를 이 예배당으로 초대해 같이 예배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어디서든지 전도 선교 열심히 합시다. 아멘.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중보팀을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백성이 중보자 되기를 원하고 우리 제자반 식구들이요, 예, 제가 골방 기도를 말씀드린 그 의미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잖아요. 내가 복을 받아요. 복을 흘리면서 그분이 병 낫기를 원한다 기도하는데 내 병이 안 낫겠느냐고요. 그가 지금 가난하시다는데 복을 받아 물질적으로 복 주시기 원하는데 나에게 안 주시겠느냐고요. 하나님은 복의 통로 되시는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알아요. 와, 우리 B번 한번 읽어봐요. 우리에게 시작. 우리에게 잠시 시련과 절망을 주심은
영원한 시련과 절망의 길로 가고 있는 자들의 비참함을 공감하고 그들을 위로하며 복의 길로 인도라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예, 말씀이 확실하죠. 지난주에 제주도에가 훈련받고 있는데 세상에 어느 젊은 가정부부의 회사가 불이 나서 전소가 됐다라는 거예요. 와,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 성령께 저에게 복을 주시고 나니까 저도 너무 많이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막 같이 울고 같이 웃고 하는 마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 막 성전이 막 불타서 다시 지어진다면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래서 눈물로 그 소식을 듣고서 빨리 막 중보팀에게 아뢰면서 같이 기도해 달라고. 그 왜 있잖아요. 그 이렇게 그 코스트코 뭐 트레이더스 이런 데 가면은 그 옆에 기둥들 옆에 이렇게 막 물건도 쌓였을 때 그 랩 쌓여 있잖아요. 큰 랩에 막 물건도 쌓여 그 랩 만드시는 분이 얼마나 불에 잘 타. 확 타가지고 막 그냥 난리가 났던 거예요. 눈물밖에 안 나는 그때 지난주 왔더니 설교를 하시더래요. 절망의 계단을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있다고 힘내시라고. 정말 그때 소망을 얻었고 그리고 같이 이제 또 통화해 드리는데 그냥 같이 펑펑 울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런데 소망 얻으시기를 원해요. 그분은 1부 때 예배 드리고 가셨고 같이 울었는데 우리의 잠깐 시련은 있지만 회복은 약속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누군가는 영원한 시련과 절망이 예비되어 있다면 그들에게 찾아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비참함은 영원해요. 그 회사는 하루 이틀 탔지만 그들은 영원히 불에 탈 거예요. 그 비참함을 우리가 공감하고 아파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복의 길로 인도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지어다. 예, 복의 통로가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C번인데요, 사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용서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우리가 원칙으로만 가는 교회만 아니기를 원하고 사랑과 용서로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의 통로의 백성들의 특징은 사랑이 많아요. 용서도 많아요. 여러분, 누가 서운하게 했거든 오늘 예배 드리면서 싹 용서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같이 사랑합시다. 용납합시다. 아버지 야곱이 죽은 뒤에 형들이 바로 떠는 거예요. 지난주 금요 심야 때 딱 그 본문을 읽으시더군요. 그래서 형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요셉의 용서가 아버지 위로코자 진짜 진심이 아닐 수도 있어. 그래서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 형들이 와서 절을 했다죠. 저희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요셉이 손사래를 치면서 뭐라 그럽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마음이죠. 창세기 50장 21절의 말씀 봅시다. 같이 한번 선포해봐요. 창세기 50장 20절 21절 조금 넘겨가시면 끝에 나옵니다. 자,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셨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21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아까 그 1번 복 2번 복 살짝 보셨죠? 그 통로들의 특징은 뭐냐면 사랑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용서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봅시다.